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만 보고 시작. 앞만 보고 달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이 성공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에 예일대학교에서는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람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렷하게 딱 얘기할 만한 어떤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3%만이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글로 적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서 이 연구소가 그 졸업생들을 이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표가 뚜렷했던 3%의 졸업생들의 가진 이 재산의 합이 나머지 97%가 가진 재산의 합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3%의 사람이 정말 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결과는요, 어떤 그 목표의식 있잖아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3% 사람들은 목표의식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죠? 목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도 아울러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뚜렷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갖는 것은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갖는 이런 그 목표를 비전 또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뚜렷한 목표, 비전이나 소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간 이런 성도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 성경 속에서 이 한 분, 바울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뚜렷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아직까지 뭘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잡혔다는 뜻의 헬라어 이 카탈람바노는요, 얻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 바울이 결국 예수님께 잡혔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잡혔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잡기 위해서 또 달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잡겠다는 뜻으로 쓰인 이 헬라어는 결국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달려간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잡기 위해서 달리겠다라는 그런 말은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아닌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는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느 도시나 지금 가도 어딜 가든 뭐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 이렇게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 다 내던져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목표를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바울. 근데요, 이 바울이 지금 아직까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가진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목표, 자기가 정말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는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번역본에 의하면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있고요, 뭐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고난에 참여함도 알고 또 뭐 죽으심을 또 본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물론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었으니까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받은 사명일 뿐이에요. 이 바울의 유일한 어떤 신앙적 목표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부활을 마음에 담고 소망하고 그것을 그리고 막 꿈꾸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 사명들,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 부활을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요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뭐 이런 것을 어떤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경건서적도 사서 읽으시고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뭐 신앙을 막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사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거나 또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회피하는 어떤 전도, 선교 이런 거 막 봉사 감당하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불끈 올라오는 어떤 욕심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시기, 이런 마음들을 절제하고
자기 성품의 모난 부분을 말씀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다 좋은 거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따라가야 할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동참하고 본받는 것,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아, 이만큼 깨달았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그리고 이만큼 내 성품을 다스렸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태하고 교만하고 아마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만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자만으로 가득 차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적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모두 부활을 목표로 하는 이 부활 신앙을 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잖아요. 뭐 전도도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제 전도, 그죠? 선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 저런 걸 막 하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했을까? 어떤 태도로 살았기에 끝까지 그는 열정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 바울이 어떤 태도로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요, 요 부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 바울은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잡은 줄로.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이뤘다, 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아직까지 나는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2절에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볼 때 바울처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룬 이런 공적들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아직도 멀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모습은요, 늘 배고픈 신앙이에요. 헝그리 신앙. 헝그리 신앙. 헝그리 정신을 가진 헝그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헝그리한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배부른 거는 아닌가? 혹시 우리들 안에 이만큼 했으면 됐어라는 그런 자만이 어떤 형태로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는 것에 있어서 막 성경 말씀 읽으려고 막 하시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성경 이만큼 알아, 이만큼 읽었어, 나는 근데 지금은 뭐 눈도 침침하고 바빠, 뭐 힘들어, 그래서 좀 덜 읽어도 되지 않아? 라는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 기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참 기도 많이 했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세상 일도 바쁜데 좀 예전만큼 할 수는 없잖아? 라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젊을 때, 청년 때, 이때 정말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전에는 교회의 어떤 뭐 제자훈련 이런 걸 통해서 신앙과 성품훈련을 받았었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연조에 뭐 지금까지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래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열정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직까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정말 꿀송이처럼 느껴진다는데 나도 그 느낌, 그 감격, 그 감동 좀 느끼고 싶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막 말씀 가운데 나가고 내가 기도 많이 했었어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봉사를 많이 했었어가 아니라 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여러분, 이제 그가 이제 그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태도를 보면 이전에 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뭘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으로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이게 핍박을 했던지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으로 이제 바울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써서 지금 바울이 박해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예수님께서도 2번이나 지적하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믿지 않을 때 행한 악한 일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말이 그럼 뭐냐?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막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막 그걸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기도 해요. 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기억에서 지운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런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옛사람 새사람 나오죠. 각 성도가 옛사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것,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좀 잊어버려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따라서 살았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뭘 따랐던 것 같아요? 세상의 썩어질 구습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붙잡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바울처럼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억에서 막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죄된 생각들 또는 습관, 세상적 사고방식, 물질 중심의 어떤 가치관, 이기적인 습관이나 못된 버릇이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인맥들, 이런 것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런 기쁨, 이런 삶,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여러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 번역본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요, 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표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표대. 성도들은 그 표대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 운동회 때 지금 아이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 늘 1등하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 있는 것 같아요. 그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어디 보고 달리죠 우리가? 물론요 여러분 이제 계주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곡선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이제 그 선을 보고 달려야 돼, 그죠? 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100m나 이런 거를 달리면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되죠? 저 앞에 결승선을 딱 보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옆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않고 곧게 쭉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표대가 되는, 저기로 가야 돼, 저것이 나의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바른 방향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그분의 인격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빨리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성장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돈 많은 부자나 세상의 성공자가 아닌지를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표대를 봐야 하는데 그 표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달려가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달려가노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손을 내뻗어서 앞으로 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려면 어떡하죠? 그냥 이러고 뻣뻣이 서서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도 이렇게 앞으로 내밀기도 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을 내뻗고 막 그래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심을 옮겨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옮겨요. 바울은요, 예수를 표대로 삼고 적극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내미셔야 돼요. 손을 뻗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중심을 뒤로 뺀 채 한 발만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그런 분들 계신데요. 달려갈까 말까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지금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바울은 부활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나는 아직도 더 이루고 싶다는 그런 어떤 헝그리 정신으로 신앙생활했고, 발목을 잡는 그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요, 다른 것을 목표로 삼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시고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오시는 그날 나도 그곳에서 부활하겠다는 그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제 돌이켜 주시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이후로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의 중심을 옮겨서 적극적으로 몸을 내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는 분들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넉넉하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